우리가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의사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식을 알아도 대충 허투루 알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누가의 특성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 마가와 같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놓친 것들까지 자신의 듣고 본 바를 최대한 동원해서 세세하게 이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먼저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당시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 중 한 사람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 목적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그렇지만 여러분 특히 복음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위험합니다. 손모슴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소화력이 약해서 자주 이렇게 체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 묵은 체증을 해결하겠다고 살구씨 달인 물을 한 사발을 먹이셨어요. 채기 내리는데 이 살구씨 달인물이 좋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으셨던 거죠. 아침에 한 사발을 마시고 학교에 갔는데 그만 학교에서 뒤집어졌어요. 거품 물고 막 쓰러져 가지고 간신히 나중에 이제 형 등에 업혀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구씨에 들어있는 이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면 시아노아수소, 청산가리라고 하죠. 독극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 모르고 어머니는 그냥 주워 들은 지식으로 자식한테 독극물을 한 사발 이렇게 아침부터 먹인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불확실하게 알면 신앙생활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불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복음 전할 때 자신 없어 하고 두려워합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확실한 지식을 갖추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처음 배운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잘 깨달아하는 그 복음의 지식을 온전하게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또 그런 말씀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생 얻으려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살려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실해져야 된다. 그런 사실을 잘 깨닫고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과정을 쭉 소개하고 있죠. 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는 예수님 생애의 전반을 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생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아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오늘 보면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구약의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용되었듯이 구약은 신약을 비추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경 구약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가 결국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구약 시대부터 장세기 때부터 계획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에 빠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의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어둠의 세력이 만연해 있고 팽배해 있을 때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두 사람 다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거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 시대 상황은 여기 앞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 헤롯이 왕으로 있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친형을 죽이고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일 만큼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통치가 얼마나 악독했겠습니까? 즉 백성들이 그런 헤롯의 잔혹한 통치를 받고 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대는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400년 암흑기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얼마나 죄악이 만연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의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암울하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삶이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고 또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때.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 없다,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힘들고 막막한 일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때는 믿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도 얼마나 암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마음 한편에 정말 마음속에 찬란한 소망을 갖습니다. 왜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짜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시대 제사장들이 참 많았죠. 이 사가랴 빼놓고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사용하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섬기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우리 유명한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거기 쭉 보면 거기에 모인 하나님의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구절절 다 소개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정의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거짓된 세상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 많은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도 흠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세상이라고 해서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거짓에 섞여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정말 빛처럼 보석처럼 진실된 삶, 의로운 삶,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부지하게 썼던 사람들인 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다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있는 거. 그렇지 않은 자만 있을 뿐이죠. 세상 일에는 약삭 빠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고지식할 정도로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잘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의로움으로 또 고지식할 정도의 믿음 생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도 다 사용하신다는 것. 7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실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녀를 통해 전해지는 언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한 시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삶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많아요. 결핍된 부분 많아요. 인간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망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불가능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이 잉태될 것을 쭉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을 들은 사가랴가 두려워 떨면서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보면 나중에 그렇게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벙어리가 되어서 한동안 지내는 그런 과정을 쭉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이렇게 다 벙어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답답하고 어두운 일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마음속에 그러므로 더욱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어서 그 모든 예언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엘리사벳도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몇 개월의 시간들을 또 이렇게 숨지겨 보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